이제 저희 캐나다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그 이름 있는 잡지가 있는데 그게 맥클레인 매거진이라는 잡지입니다. 정치, 시사, 경제, 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통계나 아티클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뉴욕 타임즈와 비슷한 그런 잡지예요. 그 잡지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아티클이 나왔었어요. 놀랍게도 21세기 캐나다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또 교회에서 들었던 말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서구권 국가에서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장의 이유는 뭐냐면 이민자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의 통계에 따르면은 캐나다에 이민 오는 이민자들의 60%가 이미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캐나다의 기독교가 더욱 성장하고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건은 비단 캐나다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도 뉴욕이라든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국 같은 곳에서도 런던 같이 큰 도시에서도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칸 출신 어떤 이민자들의 그런 강력한 그런 커뮤니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현지에서 이런 웨스턴 컨트리에서 그 지금 현재 그 신앙이나 영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통계적으로는 확실하게 증거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북미에서도 전체 필리피노 이민자의 89%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북미에서 한국인 이민자가 기독교인으로서 차지하는 비용은 이제 71%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인 이민자의 71%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이민자의 38%, 베트남 이민자의 36%, 그리고 중국 이민자의 31%, 인도 이민자의 18%가 기독교인으로서 북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에서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그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38%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물론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 본토에서는 기독교인 수가 2%가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북미에서 인도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8%가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슬림 국가인 이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1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만 명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입니다. 저도 이 모슬림 친구들, 모슬림 배경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이 시대의 21세기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 가운데서도 중국의 공산권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출애굽기에 기록된 엑소더스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현실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도행전적 또 성령의 행적에 의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울 뿐이죠. 이런 큰 흐름 속에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사실 깜짝 놀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을 보았을 때.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사시던 분들은 그 변화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 넘게 있다 가서 경험했던 그 과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경우는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외국인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또 직업과 교육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와, 정말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또 이 어떤 세계의 문화의 지도, 또 사상의 지도, 우리 신앙의 지도, 이게 커다란 변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정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곳은 정말 전통적으로 몇 천 년간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던 곳인데 지금 그곳에 정말 역사 이래 없는 그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죠. 물론 이곳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외국 문화와 접하게 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과 우려점들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한정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관을 한번 약간 거리를 두고서라도 그러니까 구글 줌 형태로 그렇게 줌 아웃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야가 됐으면 해요. 이런 변화들이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줬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를 이제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다민족 교회의 사역이 3년 반의 사역을 거쳐서 제가 속해 있었던 얼라이언스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그 교회에서 저를 다민족 교회 담당 목사로 청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초대돼서 가게 됐는데 그 사역이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토tal 한 8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50개국 이상의 그런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500명 이상 되었던 그런 이민자의 신앙인들이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 그 과정을 통해서 1000명 이상 교회 성도가 느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더니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받게 되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문제가 많았던 관계들이 개선이 되며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개인의 심령을 통해 잘 조명이 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잘 증거되었을 때에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제 삶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제가 보았을 때에 제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 있어 세계관의 변화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젊은 청년 때에 그 120명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룹이죠. 열정과 헌신과 그 뜨거움이 있는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시즌을 돌이켜 보니까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나름 적절하게 또 잘 교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저에게는 정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심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또 내 심령이 얼마나 건강한지 또 내 심령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에 제가 세계관의 변화는 이제 제가 이민을 오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삶을 살아오다가 정말 처음으로 외국에 또 외국과 그 공동체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뭐랄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살아가는 그런 정말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개인의 제 자신의 심령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는 또 그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제 자신이 몰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한 가지 커다란 베네핏은 장점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의 이해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사역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뉴욕에서 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크리스찬 리더들을 위한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게 세 번째 세계관의 변화가 왔었는데 이전에는 다민족 세계관에 제가 관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세대 간 세계관에 관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다민족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삶 속에 드러났을 때에 형성되는 세계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세대적 세계관은 예전 세대와 현재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이런 세대 간의 그런 차이들이 수직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이라고 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타임라인을 말하는 거죠.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든가 어떤 삶의 방식들 또 그런 이해하는 형태들의 그런 방향들의 차이점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차이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각도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내용들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이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은 또 우리 신앙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이 21세기에 들어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무신론자가 증가하는 수치는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무신론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 위대하고 본인보다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신적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그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교회가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돌려 말하면은 그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족 안에서도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자기 젊은 세대들의 삶에 주는 영향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올바로 답을 주지 못했을 때에 또 아니면 그 질문을 회피했을 때에 젊은 세대들은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인터레스팅한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말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 생각에 기독교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베러가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세기 기독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가르쳐 왔다. 하지만 지나온 세기간 교회는 우리 자신의 심령이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등한시하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에 우리 마음에는 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눈이 있다라는 건 무언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 봐야 되는 대상의 시작이 사실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깊은 심령 안에 깊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그걸 보면서 겪게 되는 그 과정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마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각도가 만약에 삐뚤어져 있다면 그 삐뚤어진 각도만큼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삐뚤어진 각도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심령의 각도가 삐뚤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각도도 삐뚤어지고요. 교회에 대한 각도도 삐뚤어집니다. 내 주변인들에 관한 각도 또한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도 내 시야의 각도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대화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좀 더 갖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을 포함해 그리고 내 주변인들 또 나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창조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게 무엇인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졌으면 해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또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갔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대화 내용에 대한 어떤 감사와 또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뵐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